영국 교회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부푼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 중에 교수님 한 분이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그때는 대학생이죠, 학생 요한 웨슬레에게 질문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요한, 자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신학생한테. 그러자 이 요한 웨슬레 학생이 답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이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대답이 잘된 대답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대답인 것 같으세요? 여러 생각이 있으신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은 당신의 인생에서 한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답입니다. 저 답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자기의 부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사가 됐죠. 선교사가 돼서 조지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인데 그 배가 노중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거의 거반 죽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너무 놀란 겁니다. 기겁을 했고 이제 죽느냐 하면서 막 울부짖고 막 그런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을 때에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앞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인데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막 배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그걸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을 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서전에 그런 고백을 썼더라고요. 왜 나는 저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저 이단 사람들도 이 풍랑하는 뱃속에서 저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이 평안함이 이 배 안에 없는가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갔으니 그 선교가 어떻게 됐겠어요? 잘 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래서 실패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존감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시내를 헤매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정말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의 선교사인데 이런 고백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다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런 탄식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 한 칸쯤 가는 중에 찬송 소리가 쫙 들려오는 겁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찬송 소리가 쫙 들리는데 너무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 찬송이 부르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한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 예배 모임에 참석을 한 겁니다. 찬송을 한참 부르고 나서 앞에 이제 강단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쭉 들었죠. 그 메시지를 쭉 듣고 나서 듣는 중에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를 하였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 고백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다. 이 고백이 아까 고백하고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까 교수님이 자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지금 내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다.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앞에 거는 그냥 정답을 쓴 거예요. 마치 책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듯이. 마치 남이 알려준 것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고백이라 그러면은 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께 고백한 것은요, 자기의 구체적인 경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죄,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죠.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루터 교회의 집사님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이 외유 중이었대요. 외유 중이니까 뭐 큰 교회는 아니면 뭐 큰 교회면은 뭐 부목사님 나와서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부목사님 없었던 거죠.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성도 한 분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으세요? 설교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못 하겠죠. 뭐를 했냐면 책 한 권을 읽어준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쓴 책 중에 로마서 주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로마서 주석에 서론을 읽었어요. 이 책 저도 있는데 서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이 내용, 2장 무슨 내용, 3장 무슨 로마서 1, 2, 3장에 따라서 로마서 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2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이거를 개괄식으로 그냥 쭉 요약해가지고 써놓은 것이 서론이고 서론 뒤부터 1장, 2장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1장 서론을 쭉 읽어줬으니까 로마서를 그냥 한번 쭉 들은 거죠. 그 로마서를 한번 쭉 듣고 나서 이 요한 목사님이 팍 무너져 버린 거예요. 로마서가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막 기운 좀 센 사람이, 주먹 좀 쓰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정통으로 맞을 것도 없어.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가 그렇다 이거예요. 로마서를 그냥 성경 전체를 읽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풀어놓은 그 책의 서문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중생하게 되어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게 된 요한 목사님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영국의 종교개혁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흔히 혁명이라 그러면 피가 막 낭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피 없는 개혁이라. 온 국민이 다 해결한 것이지. 그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분이 이제 한 교단을 시작을 하는데 그 교단이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듣는 감리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뭐 요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별명도 붙어 있어요. 책 자체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성경 중에 성경이라. 성경 하나하나 권이 얼마나 놀라운 책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갑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책이 이 로마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저 나름대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로마 전체를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데 이 로마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 목사님이 경험하였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죄를 알게 되어주고 은혜를 알게 되어주며 그 신비한 중생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설교를 할게요. 신약책 성경은 66권이고 그 중에 신약이 27권입니다. 그 27권 중에 바울이 쓴 것은요, 총 13권입니다. 근데 13권 중에 12권하고 한 권이 다른 거예요. 12권. 한 권은 뭐겠어요? 로마서하고 나머지 12권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일단 나머지 12권,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쭉 모든 걸 다 합쳐서 그 모든 성경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이 뭐냐면 너희가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알려줘요. 그 문제에 맞는 복음 어디서 멀어졌기에 너희가 이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그 교회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가 그렇죠.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문제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분란이 있어요. 4개의 파가 나눠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4개의 파가 왜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모든 지체들이 그의 몸인데 몸끼리 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끼리 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알려준다 이겁니다. 복음이 알려주면서 너희가 같이 연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음행도 있어요. 금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 음행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찬이나 은사나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다 어디서 발생이 되어지냐면 너희가 복음에서 멀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 돌아와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바울이 쓴 모든 성경에는 복음과 문제가 동시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갑이겠어요? 문제가 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복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나머지 12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2권, 고린도,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이런 모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모든 책은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든지 바울의 제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개척한 교회나 바울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들이 처음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뭐를 들었겠어요? 복음을 들었겠죠? 바울이 개척했다니까요? 개척해서 거기 설교를 했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무슨 설교를 했겠냔 말이에요. 복음을 설교했을 것이에요. 제자를 삼았다면 그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쳤겠어요? 복음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 것이고 그 문제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줘서 다시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문제만 돌이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나머지 12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다르다 이겁니다. 왜 다르냐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을까요? 바울도 안 갔고 사도들도 안 갔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됐을까요? 여기 사도행전 2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네. 사도행전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6월절 행사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온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유대인이 아니지만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지역을 여행하다가 여기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기한 걸 본 거예요. 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성령이 교회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듣지 못하던 말들을 막 해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놀래가지고 모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교회가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가다가 뭐를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온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복음 듣고 와서 했다니까요. 이런 교회가 사실 우리 조국 교회도 그래요. 우리 조국 교회도 사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이란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만 알았냐면 청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고 일본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선교사가 한 말이거든요. 크라크 선교사가. 그 사람 일본에서 한 말이에요. 그게 일본 선교사예요. 또 대부분 다 청나라에 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청나라와 일본은 유명해가지고 다 거기에 와 있고, 조선은 몰랐어요. 왜 모르냐면 조선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잖아요. 몰라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나라니까. 그런 나라니 뭐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냐면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가 장사하다가 거기 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예수 믿자 해가지고 거기서 세례받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성경도 홍삼 장사가 홍삼 팔러 청나라 갔다가 거기서 복음 듣고 와가지고 성경책 다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쪽복음 들고 와가지고 그거 막 나눠 쓰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교회도 자생한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 놀랬지. 이미 다 복음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도 그런 식이었다 이거예요. 비록 조선과 같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아니지만 온 세계가 다 아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그 땅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 도우셨어요. 놀랍게 도우셔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막 커진 거예요.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커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없이 시작이 되어진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번 듣고 와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저냥 잘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교회는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혹시 문제 없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에 오래 살았다 하는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봐도 교회가 문제가 있지요, 당연히. 시험도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겨보겠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뭐 복음이 없는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막 이리저리 막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막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다른 건 사실 다 필요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없어도 교회 돼요. 돈 없으면 교회 안 될 것 같습니까? 돈 없어도 교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뭐 최소한 뭐 주께서 두세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뭐 두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되어지려면 단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 세력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건 알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세주가 되는지, 그리고 죄가 뭐고 구원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내가 가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중에는 가겠지만 지금은 당장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3차 전도 여행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원금 모은 거 전달돼야 되고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를 하나 쓴 게 로마서인데 봅시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라고 그래요. 여기 어떠한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게 뭔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이 신령한 은사,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견고하게 서가기를. 내가 갈 때까지 견고하게 서 있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먼저 너희에게 써 보낸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로마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겠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있냐면 ABC로 들어있어요. 기초부터 고급까지, 초등에서 대학까지 쫙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이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선포를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이거 설교한 거예요. 그걸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가? 당장 비교가 되겠죠? 그런 마음에서 이걸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썼다가 지울 수 있잖아요. 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이죠, 뭐 이런 거. 지우개. 종이 찢어. 근데 이게 양피지에 써야 되니까 찢을 수도 없고, 양피지 오죽 비싸요. 목사님, 양피지가 비싸나요? 그러면 여러분 무스탕에다 쓰시면 돼요. 토스카나 이거 뜯어가지고 글씨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써요. 그러니까 귀하니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고민했겠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그러다가 1절로 시작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 1절에는 자기소개가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도 한 몇 주 설교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기 이력을 썼어요.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 그 명함에다가 자기 직분 쓰지 않습니까? 대전주우화 영생교회 담임 목사, 또는 뭐 무슨 기업 회장, 또는 어느 대학 교수, 이런 식으로 명함을 쓰는데 그 명함은 대체로 뭘 쓰게 돼 있어요? 대체로 좋은 거 쓰죠. 빛나는 거 쓰잖아요. 빛나는 거. 사도 바울도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라 썼냐면 종이라고 썼고 바울이라 썼고 사도라고 썼다는 거예요. 요게 의아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바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죠. 원래는 뭐예요?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지 아버지가 지었겠죠. 2000살 넘으신 분에게 지 아버지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의 아버지가 지으셨겠죠. 아버지가 그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저 이름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두 가지 이유라고 확정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짓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갖고 싶어 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왕의 이름이에요. 목사님, 그 사울이라는 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난 왕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책망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의 길이 왕으로 남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성을 겁나게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래봬도 왕족입니다. 잘 모르시는가요? 저의 조상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 뭐 아래에서 나신 분이 계시던데. 전주희 씨는 어떠신가요? 이거 겁나는 일은 많죠? 왕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낳고 너 왕족이야.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야. 남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자존감을 가져. 너는 왕족이야.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네 꿈을 펼쳐. 라고 하는 이름으로 큰 이름 하나 주는 거예요. 큰 이름.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예요. 여호와께 뭐를 구하겠어요? 희망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멸망을 구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그냥 묵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고. 뭐를? 희망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 희망을 주셨다. 그게 사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왜요? 지금 나라 망했잖아요. 로마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식민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나라이니까 네가 큰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이 민족의 희망이 되어주라 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의 아들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바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이 두 가지 넣을 거예요. 너 큰 사람 돼. 그리고 너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라는 이름으로 거창한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이름이 산이에요. 태산보다 큰 박산. 그렇다 이겁니다. 그 사울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가 공부를 겁나게 잘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서울대 법대를 입학을 했고,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소년급제를 한 거예요. 사법고시에 소년급제를 해서 특수부 검사로 임명받아가지고 대제사장과 상대하는, 대제사장의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특임 검사까지 되어지는 아주 짝나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도 돼 있고, 그리고 로마서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민권을 다른 사람은 돈 주고 사요. 난 돈 많이 주고 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난 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의 뜻은 사도 바울 집안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겠어요? 로마는 그 지역에 유지들이 있어요. 자기들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그래서 한 시대를 막 그 동네를 주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줘요. 너 우리 팀 하자 해가지고. 우리 편 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문은 그만큼 유명한 가문이에요. 다소라는 지역에 아주 유지예요, 유지. 그런 가문의 사람이니까 거기에 시민권을 줬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살아낸 사람이니까. 그는 개인적인 실력도 대단하고 집안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안과 개인적인 실력이 대단하니까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넘쳐나지.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력서에다가 뭐를 써야 되겠냔 말이에요. 명함에다가 나 바리새인이야. 나 왕족이야. 나 짱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거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안 썼다 이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 대신 뭘 썼다고요? 종, 바울, 사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이걸 썼을까? 궁금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 사울을 얘기했으니까 바울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울의 뜻은 이겁니다. 못난 자예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좀 더 가볼게요. 헬라어로는 이걸 뭐라고 읽냐면 파울로스라고 읽어요. 근데 이 파울로스의 어원이 뭐냐면 파울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파울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버리다예요. 버리다. 버리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 버리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거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려서 바울이 됐다 이거예요. 사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사울 시대에 가지고 있던 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바울이 됐다 이거예요. 뭘 버렸을까요? 볼까요?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유대인 문화에서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저게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내가 왕이라 이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만 한 사람 없다 이겁니다. 나 바리새인, 그것도 짝나가는 바리새인이야. 심지어는 나 교회를 핍박할 만큼 나 열심도 있었어. 율법으로는 나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저게 최고의 최고. 최고의 사익감. 저런 사람들이 사익감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놀라운 걸 갖고 있었다고요. 저게 사울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보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어요. 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사울이던 시절에 자랑했던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주를 대적하면서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이제 나 다 갖다 버렸다 이거예요. 다 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바울이 된 거예요. 난 작은 자가 됐고 사울은 큰 자인데 나는 작은 자가 됐고 사울은 짱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왕족인데 나는 못난 자가 됐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남들은 사울이 되려고 하지 바울이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왜 사울을 버리고 바울이 되려고 할까? 좀 더 가보죠. 두 번째는 종이에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불러요. 이게 노예라는 뜻인데 그냥 노예라 그러니까 별 감이 없어요. 그래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노예는 일단 반나체예요. 거의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다니는 그런 나체인데 목에다가 줄을 하나 걸었어요. 그리고 줄 앞에 끈이 있어요. 끈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세워놔요. 왜 세워놓냐면 거래하려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흥정을 해요. 주인이 얘 얼마라고, 얘 얼마라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거래 금액이 맞으면은 이 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 끌고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옛 문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란 둘로스란 말하는 낙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할 줄 알지, 말만 알아들을 줄 알지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에게 인생이 있겠어요? 인생 없어요. 주권이 있겠어요? 주권도 없어요. 의지가 있겠어요? 뜻이 있겠어요? 그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그리고 짐지라 그러면 짐지고 때리면 맞고 밥 안 주면 안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노예라 이거예요. 누가 이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종하고 싶겠고 노예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런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사로잡힌 노예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성인데 사도 바울은 그거 하겠다 이거. 지금 나 그거라 이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좀 더 가볼게요. 세 번째가 사도예요. 사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느낌은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12사도들이 열심히 잘하고 사도 바울이 짱 잘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지어진 이미지고 원래 이미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사도라고 하는 뜻은 왕이 내보내는 심부름꾼이에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주인이 명령을 하나 주는 겁니다. 왕이 이거 가 전달해. 그러면 그 전달하기 위해서 주라고 뛰어가는 그런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 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아포스톨로스.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역사에서 아포스톨로스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게 누구냐면 이야기를 할게요. 기원전 490년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났어요. 전쟁은 그리스의 아테네하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이 두 나라가 붙는 전쟁이었습니다. 동과 서양이 붙어내는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때 아테네의 군사가 10,000명, 그리고 페르시아의 군사가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10,000명이 가서 맞서 싸워야 되는 일이 발생됐으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페르시아가 이기겠죠. 10배가 많으니까. 당연히 아테네 국민들도
이제 우리 졌어. 저 10만 명의 군사를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막아내냐, 10,000명으로. 이제 우리가 지면은 저 페르시아가 우리를 들어와가지고 아들은 저쪽으로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고 딸은 저쪽에 팔아버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 다 깨지고 다 우린 죽어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할까? 어떻게 할까? 도망할까? 도망갈 데도 없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막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는 때였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놀랍게 아테네가 이겨버렸어요. 그래, 아테네 왕이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빨리 아테네에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살도 안 할 것이고 도망도 안 칠 것이고 낙심도 안 하고 근심과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저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빨리 보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병사들 중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뽑은 거예요. 그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페이디 피데스야, 너 아테네에 빨리 가서 죽을 듯 사도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는 이 기쁜 소식을 꼭 좀 알려라. 그래야 이 백성들이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겠냐. 꼭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물 마시지도 말고 죽으라고 뛰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데스가 추락 뛰었죠 진짜. 얼마를 뛰었냐면 100리를 뛰었대요. 100리. 정확하게 말하면 42.19km. 이게 마라톤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피데스가 예루살렘에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딱 한마디 말을 하고 죽어요. 뭐 그렇게 달려갔으니까. 그 딱 한마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이런 걸 헬라어로 해야 나와버렸네. 유앙겔리온!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성경은 복음이라고 써요. 유앙겔리온이 헬라어로 복음이에요.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앙겔리온 한마디 외치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죽도록 뛰어온 사람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복음! 기쁜 소식! 이거 한마디 하고 죽는 사람.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 이거 자기. 나 직함 다 없어. 내가 할 줄 아는 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셨어.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 그 얘기 한마디 하고 죽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서 이 사도란 말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 놀랍죠? 당연히 놀라워요. 세상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걸 가졌고 우리가 없는 것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나름 잘 나갔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력서에 명함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멋있는 단어들. 근데 그거 다 갖다 버리고 나는 종이야. 나는 사도이고 나는 바울이야. 라고 자기를 거의 우리가 쳐다도 안 볼 만한 그런 이름들을 명함에 썼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복음 때문이라 이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했다고요. 복음이 나를 택정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 내가 그거 갖기 위해서 주라고 애썼던 것 지금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다고요. 난 이거 붙잡았다고요. 그럼 어떤 분은, 사실 그 어떤 분은 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어요.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거를 버릴 수 있는 게 복음이라면 나는 복음을 안 들어야지. 그거 듣고 버려버리면 얼마나 열받아?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한 손에는 금덩어리가 있고 한 손에는 먼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버려야 돼요. 지금 바로. 뭘 버리시겠습니까? 금을 버리실 분은 항상 저한테 버려주세요. 뭐를 버리겠어요? 먼지를 버려야죠. 왜요? 먼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금은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게요. 한 손에는 복음이 있고 한 손에는 세상 영광이 있어요. 영광, 앞으로 받을 영광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뭘 버렸다고요? 세상 영광을 버렸다고요. 왜요? 그가 바보예요?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는 그 아테네에 가서 그 아테네 철학자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한 방에 KO시켜버린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세상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 맛을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유력한 가문인데. 권력의 힘을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알 것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을 던져버렸다고요. 왜요? 복음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더 놀랍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복음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부 다 이유로 복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일단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현실을 세 가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 현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뭐겠어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 모르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진노 아래에 있죠. 진노 아래에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멸망할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를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네 번째예요. 복음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값없이 죽으심으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값없이 당신의 피로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그래서 결과예요. 복음의 결과 있습니다. 이제 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끝! 여섯 번째. 일부러 끝을 써왔어요. 여기 딴 거 붙이면 안 돼요. 복음 외에 이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거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못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세워진 우리를 고쳐내실 수 있다고요.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자녀 삼으실 것이고, 자녀니까 어디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남이라면 우리 집 못 들어오죠. 자녀는요, 허락 안 받고 누르고 들어와요. 그런 권세를 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 버렸어. 나 이런 사람이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그래서 이거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해요. 복음만이 그거라요. 복음만이 세상 영광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던져지면서 달려올 수 있게 하는 것이요. 그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굶주려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게 뭐예요? 저 복음이신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저 복음 때문에 내가 자랑하던 거 다 버렸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가요?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이 좀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 영광과 복음, 세상 영광을 버리고 복음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거를 붙잡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아닌가. 그 강단에서마저도 세상 영광을 구하고 신앙은 세상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구하는 것도 마땅하고 애쓰는 것도 마땅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복음을 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가 지혜가 있고 능력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걸 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께서 구하라고 했는데 복음은 구하지 않고 딴 거 구하고, 주께서 찾으라고 한 건 복음인데 복음은 찾지 않고 딴 거 찾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목마름 속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구하세요. 주님 제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님이 복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 복음을 알면은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게 왜 그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복음이. 그 좋은 복음을 그냥 삼자가 알려줘서, 요한 목사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 삼자가 알려줘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계절에 복음을 구하시고 복음을 맛보시고 복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